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그 7장까지는 외적인 물리적인 성벽을 짓는 거고 8장부터 13장은 내적인 성벽이죠. 7장까지 다 세워놓고 경영하는 영성으로 잘 유지해놓고 그 다음부터 내적인 성벽을 짓죠. 말씀의 영성, 그렇죠? 말씀의 8장입니다. 말씀의 영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말씀의 영성이 왜냐하면 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함으로 말씀을 통한 부흥 운동이니까 말씀의 영성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9장은 회개케 하는 영성입니다. 회개케 하는 영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장까지. 자, 다시 해볼까요? 우리 1장 기도하는 영성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제 출발하기 전에 1장 기도하는 영성, 2장 신실함의 영성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서 이제 갔어요. 3장은 보수하는 영성으로 하죠. 그러면서 댐비죠 적들이. 4장은 싸우는 영성. 근데 내적인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5장은 본이 되는 영성. 그래서 본이 되는 영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승리의 증거들을 보이죠. 그래서 6장은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 7장은 이제 다 됐으니까 경영하는 영성. 이제 잘 운영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성벽이 다 되고 물리적 성벽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영적인 성벽이죠. 8장은 말씀의 영성. 말씀의 영성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주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회개케 하는 영성, 깨닫게 됨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9장은 회개케 하는 영성 거죠. 9장이 회개케 하는 영성.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해보시죠. 그 옆에 우리 강원 동지에도 옆에 분하고 한 번씩 2명, 3명 쩍 지어서 이렇게 1장부터 시작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왜 자꾸 영성 하냐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영성을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의 스피릿. 뭐 스피릿이 영어로 쓴 거지 그냥 영성이라는 얘기잖아요. 느헤미야의 영성을 통해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우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목표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 백성들의 통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9장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준비를 하죠. 6절부터 31절은 이스라엘 열조들이 저지른 배반의 역사를 회고해 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은 열조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고백하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까지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 또 아니면 하나님한테 이거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제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그런 걸 하게 되면 마음이 동하는 거죠.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누구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있는데 꼬박꼬박 용돈 정확한 시간에 용돈 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용돈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월요일마다 얼마 줄게 이렇게 뭐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그러면 월요일 날 되면 정확하게 오늘 용돈 주시는 날인데요. 꼬박꼬박 이제 그날 해요. 받아가요. 맞는 말이니까 줘요. 근데 또 한 녀석은 화요일이 돼도 아무 말도 하고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수요일이 돼도 가만히 있어요. 용돈 달라고 왜 안 하니? 그러니까 아니 주시면 좋고요.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아? 지난주에 준 거 남아서 그걸 쓰면 돼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 필요하지 않니? 제가 설득하고 있어요. 필요하잖아. 괜찮아요. 그냥 지난주에 받은 거 남았어요. 아이 필요하지. 야 누구는 다 받아갔는데 너 왜 안 받아가? 아니 아빠도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랑 하나님 베푸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은혜가 제게 조카여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 감동되어 하나님의 마음 만지는 기도. 여러분 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기도인가? 주여. 24일은 초막절 행사가 완전히 끝난 22일의 이틀 후였다. 백성들은 모여서 이제 다시 모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람들이 초막절이 끝났는데 모여요. 왜 모였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96쪽 1번 언약갱신을 위한 이스라엘의 영적 준비. 제일 처음 뭐 한다고? 회개함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찾으셨나요?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자신의 출생, 부모, 가문, 주위 환경은 의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 의견, 욕망이나 애착 등은 의지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내면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온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내면적인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의지로 바꿀 수 있기에 과감하게 바꾸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다.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노예들의 특징이 뭐예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어떤 성도가,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많이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굴복당하는 사람이. 이런 거죠. 내가 뭐 내 키를 바꾸고 내 출생을 바꾸고 고향을 바꿀 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본적은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본적을 그 도시로 바꿔버렸대요. 그죠, 송 목사님? 본적을 그쪽으로 아예 그 도시로 바뀌었다면서요. 제가 그 고향에 다녀왔거든요.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간 도초도 섬마을 소년이 이제는 한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본적을 그 도시로 옮겨버렸잖아요.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출생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본적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본적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사실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는 그냥 굴복하고 운명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응답하신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첫 번째 금식,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음, 세 번째 티끌을 무릅쓰음, 네 번째 이방인과의 절교, 다섯 번째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함, 일곱 번째 겸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함. 제가 아는 그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고. 담배는 줄이는 게 아니라 끊는 거다. 왜냐? 제 담배를 줄여봤는데 줄이는 건 실패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담배 10가치를 피던 사람이 3가치로 줄이자. 왜 3가치인지는 아시죠? 뭐라고요? 함화평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전문 용어를 아시죠? 19땡.
그 식구땡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고 나면 한 대씩 꼭 펴야 되니까 최소 세 가치거든요. 그 세 가치를 제가 줄여봤어요. 줄여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10가치를 필 때는 이게 조금 피다가 요만큼 피고도 그냥 꺼요. 그걸 버려요. 근데 세 가치밖에 안 피니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면 필터까지 빨아. 끝까지. 또 심지어는 좀 피다가 무슨 누가 불러가지고 가야 되면 그걸 못 버리고 끝에만 이렇게 탁 치면 떨어지거든요. 끝에만 딱 치고 나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끝까지 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핀 양은, 연기의 양은 동일하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죠. 끊어야죠. 줄이는 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지. 그런데 저보고 어떻게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끊으려고 몇 번 했다가 다 실패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다.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끊어주셨다. 그러냐고 갔어. 그 며칠이 지났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직 못 끊었대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도를 못 했대. 왜 그럴까요? 기도했다가 끊어질까봐 끊어질까봐 기도를 못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사실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끊어야 되겠다는 말들은 숱하게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러다가 진짜 끊어주면 어떻게 해?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의 습관이나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끊는 건 못해도.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용기를 내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원리죠. 이제 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그 사람들은 회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겸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죠. 나의 회개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 중심으로 뉘우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드리는가? 98쪽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위에서 7번째 줄이죠. 이들이 회개한 곳은 골방이나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공개된 개방된 장소였다. 상담실이나 개인 사무실이 아닌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밀폐된 방은 죄지기가 딱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방을 오픈하는 거죠. 안쪽에 보이게끔 하거나 비추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이런 죄도 고백하는 거죠. 자백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 이런 얘기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별표, 매 시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영적 준비를 하고 임하는가, 또 어떻게 준비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배 설교하려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인데 딱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으면 그때 갑자기 죄가 생각이 난대. 지난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예요? 빨리 가서 회개하고 와요? 자, 나는 이미 몸은 예배 시작이 11시 예배가 땡 시작되고 거기 앉아 있어. 근데 갑자기 죄가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더듬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찾으려고. 여러분 그 시간은 죄를 찾을 시간이에요? 죄를 끊을 시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 나는 여기 혼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니면 예배를 이끌러 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언제 죄를 생각나게 하냐면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근데 예배를 딱 시작하면 등장을 해.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배를? 목적이 뭐야?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단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다 올라가서 다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자격이 못 됐고 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배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란 거 하시나요? 그 바로 그 기회를 잡아서 모든 성도도 동일한 거예요. 갑자기 지난주에 죄 지은 게 생각이 나. 계속 죄 지은 거 더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지금 죄를 더듬는 쪽에 빠져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아니죠. 그땐 뭐예요? 참회의 기도 시간을 통해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뭘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끊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제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로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죄를 끊고 죄를 이기는 건 과거에 그 힘이 없었으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이길 힘은 여기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그때 갑자기 죄 생각나서 죄책감과 죄 생각하니라고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지금 하나님의 공급과 말씀의 공급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도 또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예배를 시작하려는데 죄가 떠오르고 죄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을 때 거기 빠져들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그냥 그거는 참회의 기도로 이전 것은 어제의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라니까. 지금의 나는 말씀을 받고 있는 나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삶을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나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제와 과거의 죄의 추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형제님,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회개해야 돼요. 아, 형제님, 그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딜 갔는데 무슨 음란한 짓을 했든 아니면 도둑질을 했든 막 그거를 설명을 시켜. 그리고 서술을 하게 돼. 뭐예요? 이 사람은 과거의 죄로 돌아가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정체성은 오늘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려보낸다니까. 그걸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성폭력을 당했어. 왔는데 어떤 일입니까? 제가 너무 상처가 많이 왔어요. 그래, 어떻게 상처받았습니까? 그랬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그걸 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간 것이고 이전 것이기 때문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군요. 당신의 심각한 죄가 있었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가서 혼자 회개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고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먼저 흐트러 놓는다니까요. 그 시간에 거기서 빠지면 안 돼. 딱 끊어내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런 거죠. 도저히 여기 서서는 안 될 죄를 졌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인데 어제 다른 여자랑 간음을 했어. 어제 내가 실제로 횡령을 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예배에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대답을 해주셔요. 지금 예배에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예? 그렇죠.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회개를 해야죠. 분명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가 그렇게 단번에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회개란 말이다. 다시 목사님 좋은 대답해 주셨어요. 자, 그럼 좋아요. 회개를 했어. 회개를 했어. 근데 예를 들어 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다고 앉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야한 게 보였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야동을 봤어요. 그리고 보다가 덮었어. 그리고 나서 준비하고 올라왔어. 실제 목사님들이 이런 거 많이 이런 예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토요일 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올라왔어. 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했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란 말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는 방법과 의지를 결단을 보여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어제 내가 불륜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한대잖아요. 불륜을 끝내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끄는 거잖아요. 야동 본 거는 오늘 내가 안 보기로 마음 먹으면 끝나는 거고, 끝나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근데 그거는 왜 나 개인적인 문제니까. 근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면, 아니 내가 누구의 돈을 훔쳐와서 100만 원을 훔쳐왔는데 회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예배를 올라가야 되는데 100만 원을 훔쳐왔다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120만 원 갖고 와야 되지. 그러면 120만 원 갖기 전에 그거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회개가 안 됐으니까. 회개가 혼자 개인적인 문제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상대가 있는 부분, 물리적인 물질적인 관계가 걸려 있다면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멈추고 가서 그 여자한테 가서 그 남자한테 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럴 수 없다는 걸 선포하고 끊어낸 다음에 와야 되는 거죠. 제 말이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졌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교회가 거룩성이 없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큰 교회를 하면서도, 그런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 정확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이고 세상 권력만 세워진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개인적인 죄라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보혈로 자신을 덮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올라가서 생각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첫 시간에, 전날 밤에, 아침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관계의 문제나 실제적인 물리적인 문제에서 범죄가 있다면 올라가서는 안 되죠. 동의하시죠? 너무 열을 냈지만 우리 여기 함께하는 분들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98쪽의 2번 이스라엘 열조들이 저지른 배반의 역사의 회고는 레위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레위인의 기도란 말은 뭐냐면 예배를 섬기는 지도자들, 교회의 중직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99쪽 1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2번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을 찬송하고, 3번 광야와 가나안에서의 배반을 회개하고. 순차적으로 이런 거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뭐 그런 것을 가는 거죠. 100쪽에 두 번째 줄 공동체가 함께 변화를 결단하고 함께 변화된 삶을 연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뒤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결단한다. 그런데 이 결단은 한번 해볼까, 한번 노력해볼까, 곧 할게요라 같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도 결단이 아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뜻한다. 이게 중요한 거 밑줄 치셔야 돼요. 결단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시점, 언제, 어떻게, 뭘 할지가 결정되는 게 결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결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경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럼 뭐가 정해져야 된다고요? 시점, 언제부터, 어디부터, 무슨 책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그게 시작되면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3번 열조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고백하고 새롭게 언약을 세웁니다. 행동 방향을 결단하고 헌신을 약속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짐한다.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겠노라고. 여기 밑줄 주십시오. 왕별표. 글로 적고 서명했다고 한답니다. 글로 적고 서명을 했다. 글로 적고 서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써서
자, 백쪽에 맨 밑에 보면 여백이 조금 있죠. 백쪽에 맨 밑에 여백 보이세요? 자, 지금 한번 써보세요. 심각하게 쓰지는 마세요. 나는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되겠다. 나는 어떤 사모가 되겠다. 한 줄 써보세요. 자, 2분 드릴게요. 그 백쪽 맨 밑에 써보세요. 그냥 글로 적고 서명을 했다니까 그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건 할 수 있어. 어렵지만. 근데 선포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쪼잔하게 쓰지 말아주세요. 우린 위대한 목사들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다 써야 될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치로 써야 돼요. 이게 마라의 광야예요. 마라. 내 기대로 쓰지 마세요. 물에 오른발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그거 말 물 위를 걷겠다는 수준인 거죠. 나는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쓰시는 거예요. 4번입니다. 구속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1번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2번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징계를 사용하신다. 3번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후 우리가 후사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거기 별표 있잖아요. 별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죄의 종인가 당당한 아들인가. 죄는 우리를 사탄의 종 세상의 종으로 전락시킨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합당히 응답하여 후사로 살아가자.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있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있다. 아멘. 어쩔 수 없다는 종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들이고 왕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비천해지면 비겁해지고 비굴해져요.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비천하고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용감하고 담대하게. 옆에 분 한번 얼굴 축복해 주세요. 정말 귀하게 생기셨습니다. 정말 귀하게 생기셨습니다. 101쪽 느헤미야 9장에 나온 기도가 있어요. 요건 좀 보시면 이게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느헤미야 9장에 나온 기도를 기도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pray 방식, PRAY 방식을 사용한다 썼어요. pray란 영어 단어잖아요. 기도라는 단어잖아요. 그 pray를 기도하다 이걸 갖다가 썼더라고요. 첫 번째 P는 뭐예요? praise. 찬양부터 해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R은 repentance 뭐예요? 회개해. 그 다음에 회개해라.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 ask 간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Y yield 뭐예요? 굴복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내어놔라. 그래서 PRAY를 기도의 내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pray로. 재밌게 만든 겁니다. 느헤미야 9장의 회개에 나타난 이스라엘 열조의 죄악들이 쫙 나와 있어요. 16가지나 나열했어요. 그리고 나서 103쪽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증이 10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모습이 또 10가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모습들이다. 아닙니다. 104쪽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입니다.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 자, 8장에서 말씀의 영성이 시작되면 9장에는 말씀 앞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케 하는 영성이 나와요. 그 회개케 하는 영성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회개가 끝이 아니라고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케 하는 영성 다음에 뭐라고요?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이 나와요. 그게 10장이에요. 8장, 9장, 10장만 해보시는 거예요. 자, 8장 말씀의
영성. 9장 회개케 하는 영성. 10장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 그러니까 7장까지가 물리적인 성벽을 쌓았다면 8장부터는 영적인 성벽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을 쌓는데 제일 시작은 말씀의 영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8장. 그리고 9장은 말씀의 영성 앞에서 회개케 하는 영성이 나오고, 그 회개케 하는 영성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언약을 갱신시키는, 다시 언약을 세우는 영성이 나오게 되죠. 이게 성벽을 쌓는 흐름인 거죠.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1장 기도의 영성, 2장 신실함의 영성, 3장 보수하는 영성, 4장 싸우는 영성, 5장 본이 되는 영성, 6장 승리의 간증인 영성, 7장 경영하는 영성, 8장 말씀의 영성, 9장 회개케 하는 영성, 10장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보고 땅 보시면 안 되시죠. 뭐 하셔야 돼요? 10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시작. 자, 10장입니다. 언약 갱신과 율법 준수를 약속한다. 언약을 갱신시키는 영성. 내용 분석은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7절은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28절부터 34절은 백성들의 각오가 나오고, 35절에서 39절은 첫 열매와 11조의 헌납이 나옵니다. 내용 이해를 보면 이 내용이 언약을 지키기를 약속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먼저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백사 쪽 아래쪽 보시면요, 1절부터 8절에 제사장 그룹이 나오고, 레위인 그룹 나오고, 지도자 그룹 나오고, 백성들의 순서로 결단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제일 먼저 결단 누가부터 시작한다? 제사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지도자, 그 다음에 백성.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들, 레위인이신 사모님들 같이 결단하시죠. 자, 결단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결단은 어떻게 하는 거? 마음 먹는 게 결단은 아니라고 했어요. 결단은 뭐라고요? 마음 먹은 결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음 먹은 거예요. 결단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시점, 내용, 행동을 수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역시 우리 행동파인 송 목사님 결단은 최고네. 다른 거 할 때는 대답할 때 조용히 하시더만 이번엔 굉장히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고 계십니까? 결단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단하시면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결단하셨습니까? 그럼 결단했어요. 그러면 결단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단은 반드시 뭔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단은 왜? 구체적인 시점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결단은 내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5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너무도 많은 사경회들이 각성되고 축복된 사람들로 끝이 났지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저 믿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단하긴 했는데 뭐만 결단한 거예요? 입만 결단한 거죠. 입만 결단한 거지. 마음만 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 마음 알지? 난 내 마음은 늘 당신 곁에 있어. 그리고 딴 여자 만나고 있대요. 자, 그 사람은 결단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만 결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만 준 거예요? 그런 부부의 세계 요즘 그런데 멘트죠. 그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 야, 그래도 직분자인데 주일날은, 아무래도 주일날은 교회에 있어야지, 공치러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서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넌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지옥으로. 넌 마음만 받겠다. 지옥으로. 왜? 마음만 줬으니까 마음만 받겠다고. 왔어? 넌 마음만 받을게. 지옥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는 게 낫겠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는 게 낫겠느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몸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받으라면 어느 걸 받으시겠어요? 몸 받으실 거예요? 마음을 받으실래요? 몸을 받으실래요? 둘 다 받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받으려면 돈을 받아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런 건 그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마음은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몸의 헌신과 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인데 9번째 줄입니다. 8번째 줄. 위기가 와도 약속은 지켜야 하고 안정이 와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스스로 세운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 또한 우리를 지켜준다. 새벽 기도를 약속하고 말씀 묵상을 약속하고 헌신을 약속했다면 그 행함이 우리를 우리답게 해줄 것이다. 내가 직분을 지키는 것이냐 직분이 나를 지키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를 무척 기뻐하신다. 부흥의 3단계입니다. 맨 밑에 부흥의 3단계 중간이죠. 중간에 딱 있잖아요. 부흥의 3단계. 첫째 뭐예요?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 둘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셋째 회개한 것을 언약으로 기록하고 서명하고 확인하면서 그대로 삶으로 바꾸는 결단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성화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성화의 내용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13장 출애굽기 13장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룩을 제거하고 구름기담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하고 명령을 주셔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시킨 다음에 훈련시키죠. 광야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죠. 그리고 성막에서 그걸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죠. 지금 이거 똑같죠? 내용상으로 1번 언약을 지키기를 약속한 지도자들의 명단. 자, 제가 거기 명단을 보시면 왼쪽에 이름이 나와요. 오른쪽에 이름의 뜻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간미엘, 바니,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그나니, 하삼느야, 호디야, 부다히야. 그러니까 이제 야라는 게 여호와잖아요. 사실 이름들이 다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아이들 낳았을 때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막둥이. 무슨 뜻이에요? 막내, 마지막에 나오는 뜻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귀남이. 보통 귀남이는 딸들에게 붙였어요. 남자한테 많이 안 붙이고 여자들 많이 붙였어요. 귀남이. 그러니까 딸을 5번째 딸이나 6번째 딸들한테 귀남이란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예. 막내 누님 성함이 그만. 진짜 이름이 그만이라고요? 김금안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들 했어요? 목사님 몇째 아드님이세요? 넷째 아드님? 넷째 아드님? 그럼 위에 몇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8명 위에 있다고요? 주요. 아들. 그러니까 딸 낳으시고 부모님께서 그리고 그만이. 근데 딸은 그만이 낳고 그 다음부터 아들 진짜 됐네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옛날 이름들 보면 이름 자체가 그냥 해석이고 설명인 거였죠. 여기 있는 것이 사실 그런 것들의 이름이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든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나오는 이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새 이름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처럼 새 이름을 받은 목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제 원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새 이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 근데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이름한테 새 이름을 주신다면 어떤 목사님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지고 싶으세요? 어떤 목사님? 조금 전에 여러분 쓰셨잖아요. 이렇게 한 줄 나는 어떤 목사다. 그렇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목사님이다. 뭐 꿈을 꾸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좀 서술어가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한다면 나는 어떤 목사라 불리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한다면 나는 꿈꾸는 목사, 나는 도전하는 목사, 나는 성실한 목사, 나는 사랑하는 목사, 나는 순종하는 목사. 이런 한마디를 한다면 한마디를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목사로 불려주고 싶으세요? 한번 지금 고민해 보세요. 나는 한마디로 하면 어떤 목사님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인자한 목사, 사랑하는 목사, 용서하는 목사, 도전하는 목사, 순종하는 목사. 어떤 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나는 어떤 사모라고 불리시고 싶으세요? 나는 어떤 사모? 저는 처음 제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직장 그만두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를 그냥 찾아간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 빨려 들어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는 내가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이런 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살아야 될 목적과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제가 회심한 말씀이에요. 회심한. 그래서 저는 무슨 목사가 되고 싶냐. 그 후로 계속 제 마음에 남는 단어는 하나인데 열매. 열매를 맺는 삶, 열매가 있는 삶, 열매를 드리는 삶. 이게 어쩌면 제 처음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느끼고 지금도 제 마음에 심겨진 단어인 것 같아요. 열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싶다. 열매를 맺고 싶다. 그래서 열매 목사? 좀 열매 맺는 목사? 아무튼 열매 맺는 그 사모님 뭐라 하셨어요? 무슨 사모래요? 말할 수 없어요? 아, 왜 말할 수 없죠? 부끄러워요? 아, 뭐라고 하셨지 정말 궁금한. 지금이 좋은 사모? 네? 뭐라고 부르시는데 사모님을? 무서운 사모? 무서운 사모라고 불리는 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무서운 사모. 그게 좋다. 예, 참고로 저기 강원동지에 안 보이시는 그 사모님이 제 아내입니다. 네. 제가 사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106쪽에 별표. 당신은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칭호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것에 따라 서약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느끼는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과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해보라. 오늘날의 부흥과 연관하여 다른 점이 무엇인가? 2번 율법의 재확인과 백성들의 각오.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듣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오하죠. 107쪽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107쪽에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두 번째 문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순종을 위한 개인적인 적용을 요구하라. 여기 별표 치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여분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다. 훌륭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약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철저히 실천할 때만 성공한다.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화의도는 곧 기존의 습관의 자리를 내준다. 우리 계속 처음부터 출애굽기를 배우는 목적은 출애굽기를 살자. 에베소서를 배우는 이유는 에베소서를 살자. 자, 느헤미야를 배우는 목표는 느헤미야를 살자. 그럼 기도하는 영성 다음에 신실함의 영성. 신실함의 영성은 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기로 했다. 올해 통독하기로 했다. 저희 교회가 작년 재작년부터 성경 천독 운동을 시작했어요. 성경 천독 운동. 교인들이 함께 천독을 하자. 현재 지난 주일까지 847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은 거죠? 133독인가요? 될 것 같아요. 올해 2020-1220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2020년 12월 20일 날 2020-1220 되게 듣기가 좋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맞췄는데 2020-12 운동 했는데 여러분 성경 다 통독하십시오. 천독 운동하십시오 하면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속 그것을 돕는 거죠. 전방위로. 무슨 말이냐면 못 읽던 사람들한테 성경 뭐 일독 학교나 이런 것들 뭐 성경 통성경 뭐 이런 성경 개관을 계속 가르쳐서 성경에 관심을 끌어일으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최초 일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쁜 패를 만들어 드려요. 성경 통독패라고 해서 처음 최초 일독하는 사람 그 패를 계속 만들어 드려요. 계속.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대예배라고 하는 예배 보통 11시 예배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처음 통독한 사람들 나오라 그래서 통독하셨다고 그걸 계속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하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일독한 사람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상을 또 줘. 그 2독하면 또 2독걸 줘요. 3독하면 또 3독걸 또 줘. 그 3번을 받아요. 물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줘요. 비싼 거 주진 않아요. 기념품들, 십자가나 책갈피나 뭐 이런 뭐 북마크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줘요. 그걸 계속 줘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이 생겼냐면 저희 은퇴하신 어르신인데 이분은 나는 이제부터 성경 읽는 것이 내 직업이다라고 출근을 안 하시니까 이제 70대시니까 은퇴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 8시가 되면 식사 다 하시고 9시가 되면 서재방으로 출근을 하셔요. 딱 옷 갖춰 입고 출근을 해요. 딱 펴서 12시 점심시간 때까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시부터 또 저녁 6시까지 성경을 또 읽어요. 심지어는 손녀가 찾아왔어요. 손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놀아줘. 그러니까 오늘 할아버지가 좀 바빠. 일하느라고.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점심시간에 놀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점심시간에 놀아줘요. 좀 시간 기다려봐. 그리고 끝나고 놀아줄게. 퇴근하고. 그리고 방에서 공부해요. 작년에 몇 독 했죠, 사모님? 하여튼 올해 목표가 80독이에요. 80독. 그게 일주일에 1독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5일에. 그래서 이분이 50독이구나. 50독. 지금 80독을 하셨구나 이제. 그러니까 20몇 독 여태까지 매년 해서 쌓인 게 자기 목표를 하시는데 하여튼 매년 지난해 20몇 독인가 하셨죠? 정확한 걸 제가 헷갈리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50주가 있죠 지금 우리가. 그게 뭐 최대 50독인데 50독은 안 되고 조금 안 되고. 하여튼 이분이 매일 성경 읽는 것을 그걸 사명으로 가져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 그분요 상을 이만한 걸 드려. 연말에 최고상.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생겨요? 10독이 생기고 5, 6독은 막 생겨. 3독 이상 막 생겨. 왜? 기준이 높아진 거야 이제. 원래 여러분 어떻게 교인들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일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10년 20년 다녀도 통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일독은 당연한 문화. 야, 얘기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아직도 일독 안 했어?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야. 아직도 일독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왠지 일독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처럼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 3독과 5독, 저희 교회 이제 와 보신 분들 그 로비에다가 성경 통독나무가 크게 붙여놨잖아요. 거기 이상빈 집사님을 찾아보세요. 아마 몇 독이 돼 있을까? 하여튼 몇십 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생긴 거예요. 10독이 아니라 20독도 여러 생기고 뭐 5독, 3독도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생들이 성경 읽기 시작했죠. 걔들이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살게 해주라. 3번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로 함. 하나님의 전이 9번 언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처소로 인식해야 한다. 자, 밑에 별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봉사를 드리고 있는가? 108쪽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1번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2번 언약 갱신은 모든 백성이 함께한다. 우리가. 3번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관계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응답해야 한다. 응답이 없는 은혜는 소실되어진다. 소감을 쓰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을 매일 기록하고 매일 확인하자. 즉 매일 기록하고 매일 확인하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09쪽입니다. 5번 백성의 결단과 그 현대적인 의미. 하나님과 세운 7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과 자폰하지 않겠다. 그건 결별하는 거죠. 2번 안식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3번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겠다. 110쪽에 성전세를 드리겠다. 5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살을 나무를 정한 기한에 드리겠다. 6번 소산의 처음꽃과 11조를 드리겠다. 천열매를 가져오며. 7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쓸 것을 제공한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결단이. 백성의 결단이 실제적이고. 별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노트에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지금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결단, 할 수 없는 거 말고 뭐 내가 10억을 드리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어요? 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셔요. 나중에 다시 물을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랫소리 같은 노랫소리는 아닌데 좋아하는 제가 엄청 위로되고 이렇게 마음이 위로되는 소리가 있어요. 음악 소리 같이 들리는 음악 소리가 아닌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사모님은 저녁 10시가 되면 성경 통독을 해요. 우리가 성경 천독을 하다 보니까 10시가 돼서 11시까지 1시간 정도 성경을 중얼중얼 한번 읽어요. 그럼 그 거실에서 읽는데 중얼중얼 읽어. 근데 11시가 되면 큰애가 방에서 성경을 통독을 시작해요. 소리 내서 읽으라 그랬거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왜냐면 눈으로 읽으면 하다가 딴 생각 나고 자꾸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으면 다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1시가 되면 녀석이 중얼중얼 하면서 소리 내서 읽는데 꽤 제법 크게 읽어요. 아마도 제가 들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 꽤 크게 읽어. 꽤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쭉 읽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좋은지 위로가 되는지
어른들이 말씀하셨다고요? 아, 자식들 책 읽는 소리가 제일 큰 듣기 좋은 소리라. 그게 그렇구나. 제가 그게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렇게 노랫소리 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 읽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들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떤 결단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제가 잘 들어주세요. 여기 우리 동지회 회원들 잘 들어주세요. 새로운 결단을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봐도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사모님들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가르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미 성경 읽기, 기도하기 너무 짐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새로 뭘 또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바라는 바람은 하던 거 꾸준히 잘하기로 결단하시는 것만. 예를 들어 이 목사님 앞으로도 새벽에 말씀 묵상 올려주는 거 나는 계속해서 하겠다는 결단. 그 결단이 제일 예쁜 결단인 것 같아요. 지금 하셨던 거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셨던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나 계속 하겠다는 결단, 그게 제일 예쁜 결단인 것 같아요.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보니까 저도 뭔가 저는 제가 다혈질이라 뭘 배우면요, 해야지. 그럼 일단 써. 그리고 계획표에 넣어. 그리고서 한 몇 달 지나 보면 계획표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막 10개씩 돼 있어. 더 웃기는 건 같은 시간대에 2개, 3개 써놨어. 돼? 안 돼? 저희 사모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면 왜 그거 하냐? 나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딴 거 하기로 했지 않냐고. 보면 거기 2개 써 있어. 똑같은 시간에. 얼마나 이게 다혈질이다 보니까 일단 저질러 놓는 스타일이라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못하는 게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신 것들 정말 사실은 여기 우리 목사님들 보세요. 오늘 어제도 공부하셨죠. 오늘도 공부하셨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얼마나 훌륭해요. 사실 정말 좋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